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결책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닥치는 그 문제는 그 문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므로 또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화라는 것인데요. 그 성화를 얘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고속도로로 횡행 달릴 수 있도록 아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국도 같은 데, 비포장된 길 같은 데, 산길 같은 데를 주셔서 비포장길을 가려면 4x4가 필요하고 타이어도 좋은 게 필요합니다. 생생 잘 뚫린 고속도로는 그냥 뭐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죠? 산길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비포장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 길을 그냥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만나더라도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행했던 그 역사, 어떤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참 망할 수밖에 없죠. 또 더 심한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역사를 오늘 본보기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본보기를 삼아서 과연 그 길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혹은 그 선조들이 했던 그 일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도 머리가 또 찌끈찌끈 하실 텐데요.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을 다 살펴봐야 되고 민수기, 출애굽기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복잡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몇 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이렇게 길게 하려면 살적없이 길게 이 말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대한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좀 제발 알아야 된다. 어떤 거?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좀 알기를 원한다. 우리
그 역사를 좀 제대로 알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충분한 교훈이 있죠.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노예로 잡혀 있다가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인식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 세례의 사건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과거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그 종노릇하던 애굽의 종노릇하던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종에서 속박하면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들이 들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애굽에서의 그 탈출, 엑소더스,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펼쳐진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다음 구절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적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과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된 자세이죠. 우리 과거 조상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더라도 그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안정식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자기 선조들의 잘못을 그렇게 뼈저리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직하게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그 죄를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그 죄를 회피하지 않고 그 정정당당하게 죄를 맞이하고 그 죄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그 민족의 그 또 어떤 한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세를 볼 수 있다. 독일 민족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 앞에서 그런 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면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하고 수치심은 다른 거죠. 수치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내 죄가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수치심. 일본 사람들에게 수치심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꽁꽁 감싸서 내 죄만 안 보이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그들은 어떤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독일 민족과 일본 민족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곳곳마다, 거리마다 유대인들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잡혔던 그 현장에 평범한 그 도로에 청동으로 만든 이름 명판을 거리에 붙여놓고 그 사람들의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붙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갔던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잡혔다. 그래서 도로마다 그런 것을 다 깔아놓고, 그래서 늘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죄는 우리가 깊이 뼈저리게 반성해서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분명한 자세를 가졌을 때 그 죄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그대로 공개해서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면하는 자세인 것이죠. 차림사님이 공유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에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좀 소개하겠지만 잠깐만 읽어보면, 중간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가 하나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 그러므로 죄는 궁극적으로 자기 숭배와 자기 찬미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상세한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죄악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를 절대로 숨겨서도 안 되며 부정해서도 안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직시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죄들을 잊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은 그것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한 선한 행실로 우리가 범한 죄들을 상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로 범한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함으로써 우리의 추하고도 비참한 모습을 감지하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과 나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독일 민족과 일본 민족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개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 보면 우리가 지어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이 개개인에게 어떤 면에서 수치심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으로 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그 죄를 감싸 안고 아파하는 공동체로서의 멤버로 있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 먼 나라로 도망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싶어 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죄를 죄책감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사실을 공유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할 때 그 죄가 드러남으로 한 사람이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수치심 문화와 죄책감의 문화의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 너무 잘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 그것을 정말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좋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분명한 교훈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기록된 것만 해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다. 이건 무엇을 묘사하고 있죠? 관주 성경으로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여기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가나안 길로 나오게 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제일 큰 타이틀 제목이 금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2장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걸 표현한 겁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는 10개 명반을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고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사라지고 없다. 하도 성화를 하니까 이 아론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지
금고를 베어서 가져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소개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우상이라는 것은 뭐죠? 우상이라는 왜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왜 우상이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어떤 우리 자기 욕심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욕심을 형상화한 것이야. 우리 자신의 욕구를 우상에게 투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은 우리가 우상에게 오히려 말을 하고 우상은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우상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우상에게 얘기하고 우상은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상은 작동합니다. 다른 체계. 우리 욕심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어. 금으로 왜 만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왔던 그 백성들이 맞는가 싶은 정도.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백성 전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변질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이들의 이 변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거기 간주를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이라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5장. 구약을 좀 다 풀거든요. 민수기 25장. 네 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과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떠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8절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압 여자,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어떤 제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제사의 방식. 고린도 도시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제사할 때 그게 제사하러 온 남성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의 방식이었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세상의 우상의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온전히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엄청난 공동체에 타격을 줬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병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다가 그 일이 생깁니다. 죄 짓는 자들을 처단하니 그 연병이 거쳤는데 그래도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상기하고 다시 떠올리고 뭘 생각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의 문제를 생각했죠. 그들 가운데 9절에 고린도전서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동시에 기록하고 원망하는 사람. 한 가지만 보면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고 14장 제가 더 빠르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을까요? 그 앞의 사건은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다 12명 중에 10명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키가 거인과 같고 우리를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메뚜기만 하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비참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통곡해서 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 두 사람만 아니다. 이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결국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원망의 삶.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면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본보기라는 말이 나왔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기록 목적이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에 기록된 하나의 어떤 고유물이 아니라, 고문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 성경 기록의 목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이 바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싫은, 정말 비참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소홀히 여기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인간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어떤 인간도 완전히 서가지고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잘못될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철저히 낮아져서 철저히 과거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서 나는 날마다 배워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안재식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순교의 역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비록 순교를 당하지만 순교하는 거와 날마다 죽는 거, 뭐가 더 어렵게요? 날마다 죽는 게 더 어렵다. 순교는 어떤 한 이벤트로 끝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이벤트는 한번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순교, 매일 순교한다는 것이죠. 매일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의미를, 한국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를 어떤 죽을 만큼, 어떤 그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열정, 헌신의 강조점을 주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은 더 힘들다. 젊었을 때 어떤 것은 신앙이 좋을 때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좋을 때는 정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정말 당장에도 저기 중동에 가서 내 목을 던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열정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며칠씩 굶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가끔 오히려 기쁜 그런 어떤 열정이 막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신학생들이 동료들이 80명입니다. 하나같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온 사람들 완전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였고 정말 신앙의 용사들이 다 그 한마디 간증하는 거나 들어보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졸업하고 그 삶의 어떤 면에서는 공부에, 학업에, 사역에, 가정에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삶의 굴레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섰을 때는 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고 그래서 힘들어서 지치고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활관에서 거의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사람들의 스스로가 자기는 아닌가 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슬그머니 그 사역의 길을 넣더라고. 내 길은 아닌가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를 저는 그게 정직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과 연단의 이 길을 한 번만 주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승리로 나는 모든 것을 끝냈다. 한 번의 세례 사건으로 홍해를 건넌 것으로 그들은 끝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홍해라는 엄청난 강을 건넜지만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고 광야의 길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처절한 인간 냄새가 나고 처절한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만 어떤 것은 피비린내나게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된 겁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장사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너무 조심하라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늘 겸손한 자세로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감당해야 될 시험인 것이죠. 감당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인생이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받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험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을 깨우쳤다면 5 곱하기 5를 그 다음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위적분을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 생각에는 좀 인수분해라는 단어 뜻도 모르겠을 겁니다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는 잘합니다. 잘하죠. 위적분도 아마 할 겁니다.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키워가도록 얘기하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왔던 것입니다. 시험지를 풀어낼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실력을 갖춘 자들에게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다고. 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수학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같은 생각이나 사고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사고하다가 그다음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오잖아요. 어떤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체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흑백 논리가 딱 갖춰져 있어요. 우리 편, 남의 편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어떤 힘을 결집하는 것에도 이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이런 주적을 만들어 놓고 흑백 논리로 어떤 것은 사상을 가두어 놓으면 통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도 잘하죠.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다양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되고, 어떤 생각 방식, 행동 양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 중국 더 이상 공산화 주장하지 않죠. 자본주의 물결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사실 북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완전히 주적으로 삼아서 북한이나 공산권을 빨갱이라 취급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옛날에 흑백 논리로 그렇게 했던 거하고 지금 참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인데, 그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죠. 북한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의 사고방식은 한국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대들이 가졌던 그 흑백 논리가 지배하면서 이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갖춰 나가야 돼, 해결해 나가야 돼, 실력을 지금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추는데 아직은 부족한, 덜 성숙한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인다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주역만 외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가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노름하고 술 퍼마시고 비틀거리고 아내 구타하고 가정폭력, 가정 파괴하고 또 다시 가서 첩을 들이고, 이
사기치고 말이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 구별될 수 있었던 시대 되었다면 지금 복잡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교회인 것 같은데 이게 기업인지 교회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아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자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걸 요구하는 어떤 모습,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고백만 하면 끝인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끝인가? 그들의 그 다음에 모습은 뭐였지? 이런 걸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실력을 갖춰 나가고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대한 강조점은 없고, 그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 초대교회는, 초대 한국교회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참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신앙이 자유화되고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오히려 주일 외에 6일에 그 시간이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 예배를 통한 은혜를 체험했다니, 우리의 삶의 현장 과연, 그 과연 구원이 그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전파되는, 그래서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원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흥회 때에 가면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강조하던 내용이거든요. 또 기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했던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100만 원 헌금하려면 매달 1000만 원을 자기가 벌어야 돼요. 자, 100만 원 헌금하는 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900만 원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예 이런 얘기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아예 1000만 원 벌지 않지만 아예 100만 원 헌금하자. 그럼 1000만 원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 문제와 함께 복잡한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참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더 복잡해져서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또 제사 문제, 타종교에 대한 문제, 정치에 관한 문제,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정치, 더 복잡한 시험지를 받고 고민하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 실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시험지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은 하나님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키워나가서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인수거래를 못 푸는 사람이 풀듯이 미적분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풀면 풀 수 있듯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면하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미적분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러면 아직 그것을 풀 수 없는 단계에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미적분을 풀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국제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 낙태의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한다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해결할 능력을 답을 주실 때까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피할 길.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소화불량이 걸릴 것 같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 자리에 멈추시죠. 소화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곱씹고 소화시키십시오. 저도 교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마 저에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 정도다. 근데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피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불평불만과 근심으로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정도. 하나님 맡기시는 것이 그 정도에서 만족.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장식되어주냐면 아까 주사님 7주년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마음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런 제 욕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만큼의 영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가야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아직 소화하기 힘든 일이라면 저는 소화불량 걸릴 정도로 많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다. 무리해서 렌트비 많은 곳에 가서 보란 듯이 사람들을 여기에 내세우고 싶은 욕심도
뭔가 번듯하게 갖춰놓고 교회랍시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그저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서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 7년 동안 해왔던 일 아닙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합시다. 정말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목사가 되고 말씀을 지키고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라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